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 이와 같은 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땅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날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 말고도 우주적인 종말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는 그런 대림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에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돌 좀 보세요. 참 이 아름다운 성벽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돌 위에 있는 모든 돌들이 다 허물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세한 말씀은 나누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감람산 건너편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얘기한 종말은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그래서 성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는 다 허물어져 내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얘기하시고 뒤로 가면서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는 그런 종말의 때가 올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는 늘 깨어서 또 하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신앙은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1990년도에 우리 한국에 얼마나 큰 종말의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종말론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마저도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종말에 대한 얘기하면 저 사람 종말론자냐? 뭐 또 예수님 언제 온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바로 그 마귀의 술책이죠. 예수님의 종말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날과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을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 여러분, 종말의 시기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혜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처음에는 성경의 얘기를 좀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속에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가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많은 가짜가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진짜가 귀하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루비똥이 비싸니까 루비 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파는 그런 가방도 있어요. 옷이 브랜드가 비싸니까 그 브랜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원래 명품이 가치가 있고 비싸기 때문에 그런 가짜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짜가 온단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은 뭐냐? 우리 한국에서 출발한 수많은 이단들이 전 세계 가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잘못 현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이단들이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그럴듯해요. 아, 사랑합니다. 아, 섬겨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잘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속 안에는 이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와서 그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두 가지 날개가 있어요. 그거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두 날개로 새가 날듯이 두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와서 잘못된 어떤 이단이 와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알아야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겠죠. 말씀을 알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고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사람들이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이건 틀렸다,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1990년도에 이 땅에 다미선교회 종말론이 한참 일어날 때 그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자기네들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몇 월 며칠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그렇게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1990년도에 한 관악대 교구에 제가 교구장으로 있었는데 성도님들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전사님 또 이단이나 하나 나오는구만. 아니 어떤 사람은 몇 월 며칠로 온다 그러는데 우리 전사님은 내일 온다 그러네. 큰일 났네 이거. 그런 눈빛이 역력해요. 근데 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레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뭐야 내일이면 내일이지 또 모레는 또 뭐야. 그런 눈. 예수님이 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성경에 그 날과 시는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만 안다 분명히 성경에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다 그러니 그건 그러면 가짜요. 내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 그날 절대로 안 옵니다. 다른 날 올지 몰라도 그날만은 절대 안 옵니다라고 여러분 선포를 했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다가올 때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그런 연약함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만 계시 아들이 어디 있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대단한 랍비였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가 진짜 있구나. 말만 들었더니 가짜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진짜 있구나.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 형제와 형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믿지 말라고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난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공회로 넘겨주고 회당에 잡아다가 마치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라. 그럼 우리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리 그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올지 모른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내가 선포해야 될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때가 되면 성령이 너에게 줄 말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마다 모든 케이스가 달라요. 우리가 전도학 책을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타종교를 가질 때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얘기합니다만 대부분 그런 케이스에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어떤 말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연약합니까? 야,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답답하고 삶이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뭐라 말합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기도가 막혀서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연약함 속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에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그의 전과 후를 보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나서의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난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난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합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유,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저 베드로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겠습니까? 그는 절대로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사건이 생겼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 베드로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멀리서 숨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 그날 저녁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막성 기후니까 저녁이 되면 날씨가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추워서 불을 쬐러 불 있는 데로 왔다가 불을 쬐고 있는데 얼굴이 불에 환히 비치니까 옆에는 종이 말합니다. 당신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군요. 아유 무슨 소리 하냐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갑자기 겁이 확 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잡혀갔는데 자기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당신 말을 보니까 갈릴리 억양이 있는데 갈릴리 악센트가 있는데 당신 갈릴리 사람 맞네? 아이고 무슨 소리요? 아니요, 나는 아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후에 닭이 울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 존재구나. 그는 가서 회개하고 울고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는 사도행전 2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그들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그들은 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열흘째가 되는데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여태 숨어있던 그들이 문 붓장을 풀어 헤치고 시장으로 뛰어나고 큰 길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10절에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계집 종이 당신 나사렛 예수 한 패지? 아이고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도망치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면 아, 나도 복음을 선포해야지. 목사님 저렇게 전도하라고 노래를 하니 나도 전도를 해야지. 그 전도를 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가방에 넣어놓은 전도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옆에 서 있는 기다리는 사람을 줄라는데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막 심장이 가슴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왜 이러지 내가?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담대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변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충만합니까? 성령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핍박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는요 심각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크리스찬들의 영화를 보면 우리 보이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여라, 그런 공포령이 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럴 때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관계없습니다. 얘만 우리 집에서 예수 믿어요. 얘를 데려가시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6.25 때 한 동네에 공산주의자가 내려오면서 사람들한테 완장을 나눠주고 집에 있는 이런 사람들, 지주라든지 이 동네에서 어떤 인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잡아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장 차고 다니면 막 잡아내죠. 막 죽이죠. 똑같아요. 초대 시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또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막 난리가 난 것이죠. 아유,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얘가 예수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안 믿어. 아버지가 예수 믿습니다. 서로가 막 고발하고 신고하고. 정말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준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모르니까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합니다. 너는 예수 믿으니 우리와 관계없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회당에서 떠나가라.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제 불어올 그 광풍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다가올 그 많은 핍박들, 그 많은 일들이 곧이어서 재현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축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아니, 예수님 하늘나라에 계시면 되지 다시 오신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우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 꼭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 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 됐지 꼭 부활하셔야 됩니까? 왜 부활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로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대로 오시 않으면 예수님 거짓말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다시 오심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의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때론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남편 간의 갈등으로 고통당하고, 때론 형제와 형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린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자라요. 여러분, 형제와 형제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 자라요. 인생의 삶에 연약함이 있어요.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고통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소망이 없다. 난 이제 죽으면 끝이다. 아니요. 그 사람에게 종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도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종말의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수많은 질병을 만나고, 수많은 인생의 연약함을 만날 때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늘 잊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 승천할 때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올라가신 구름 타고 내려오시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구름이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그 온 산을 구름이 덮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을 빽빽하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었죠. 그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 예수님 오신다는데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7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주님이 환난 후에 어두워지고 달이 비틀리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는데 인자 구름을 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가 부른 찬양이 바로 그것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주님이 나팔 소리를 들리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오실 때는 여러분 노새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어요. 초라한 모양으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땐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집니다. 왕이 오신다. 거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일이 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도 죽는 사람 영원히 죽는 게 아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갖는 거죠. 뿐만 아니고 그 후에 살아있는 남은 자도 우리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관일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호령 천장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자 이제 됐다 가자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갑자기 막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 몸이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에서 전도하냐고 애쓰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를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인지 모레인지 한 달 후인지 1년 후인지 우리는 아무도 그날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마가복음 13장 30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날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 하남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나오는지 몰라요. 영적 분별력을 갖길 바랍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자 우리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저기 성경 신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무료 신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라고 그러면 뭔 줄 알아요? 이단인 줄 아세요. 아니 남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왜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이단이요 이단.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는 두려웠고 떨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권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끝까지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마귀는 와서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 바쁜 것을 만들어줍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그 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다. 오늘 밤에 오신다고 그래도 난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러 천국으로 나는 올라가겠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천국을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새기고 살길 바랍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모든 고난과 연약함과 절망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만 내게 남는다. 그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조지 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가 뭐야? 이미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아직은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 너희 안에 이미 하늘나라는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천국 출장소가 벌써 여러분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천국의 삶이 바로 그것이에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기뻐하세요. 기쁠 일이 있어야겠지.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뻐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한 마음에 기쁨이 확 올라오죠. 저는 새벽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눈을 뜨자마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막 마음이 기뻐져요. 어찌 이루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을 막 용서섬 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감사가 막 넘쳐나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뭐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오늘까지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대단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감사요.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근심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 나는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나는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겠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말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슬픔을 만납니다.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울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